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절기가 오순절로 체험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6월절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잖아요. 6월절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미가서 이제 6장과 7장의 후반부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으키신 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기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을 진짜 6월절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50일이 지났더니 그 50일 중간에 초실절이 되셔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한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초실절 하나님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바쳐진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떨어져서 썩어져가는 낙과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선물의 인생, 초실절의 인생이 됐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온 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교절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먹는 절기를 우리가 갖게 되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면서 당신 자신을 무교절의 주인공으로서 또 그 무교절 음식인 누룩 없는 빵으로서 순수하게 제자들에게 먹이셨어요. 당신 자신을 공생의 기간에만 먹이신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부활 생명의 양식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예수님 안에서 성취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6월절을 구원의 절기를 날마다 지켜야 되겠죠. 절이니까 기쁨이죠. 주님 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첫 열매 대신 주님과 연합해 드려졌구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거죠. 그 무교절을 먹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이니까 빵이 맛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먹다가 보면 그 빵의 맛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재료의 맛을 누릴 수 있듯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이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먹는 기쁨의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순절을 허락하신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로 체험한 지 50일째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한테 오순절로 체험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순절을 어떻게 체험되냐 했더니 하늘에서 영을 내렸는데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은 후에 그 기업에서 소출을 얻어서 그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기념하는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축제로서 체험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율법을 받아 준 것이 오순절 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왔는데 영이 법인 거죠. 영이 법인 거예요. 내 혼과 육이 법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육이 법이었고 내 혼이 법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법인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오순절의 영으로 체험하는 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법임을 알고 그분이 진짜 내 법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육체가 법이었죠. 육체의 법을 따랐으니 육체 안에 있는 법, 육체가 분노하고 육체가 원망하고 육체가 시기하고 육체가 자랑하고 육체가 성취받으려고 하고 육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면 교만해지고 인정 못 받으면 열등의식과 우울 속에서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았다면 육체의 법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했고 그 다음 혼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죠. 자기 지식을 따라 신분을 따라 자기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죠. 생명의 영이 우리한테 내려서 이제 생명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순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 축복을 받으면 언어도 달라졌다. 불에 댄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댄 사람으로 사는 게 오순절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 나오는 불의 혀를 받았기 때문에 불의 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원문은
혀의 영이 불의 혀의 영이에요. 불혀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말들은 전에는 원망의 불을 품어냈고 저주와 미워하는 불을 토해내는 혀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토해내는 혀로 바뀐 것이죠. 어쨌든 이제 제 요지가 이제 조금 사도행전 2장에 그쪽으로 깊게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영은 이 전체에게 그리스도의 몸에게 내리는 영이에요. 이 영은요, 산속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해서는 받을 수가 없는 영이에요. 마치 이것은 어떤 사람이 혼자서 독신으로 살면서 나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꿈은 큰 대가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결혼 안 하는데 어떻게 대가족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거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은 개인한테 주시는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몸에 주께서 부으시는 영이에요. 개인에게 내리는 영은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신이 저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끔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나 어디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 체험했는데 사도행전 2장 같았는데 나 기도할 때 방언의 표적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방언의 표적은 사도행전 2장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오잖아요. 즉 개인적으로 은사의 체험은 하나님의 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선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혼자의 신앙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이 더 뜨이면, 우리가 생명의 사역자가 되면 오늘 우리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 그리스도의 몸이고 오순절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주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 안으로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제 요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서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서 개인적 성령은 충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릴 때는 생명의 몸에게만 부어주는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이 있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을 1박 2일 동안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가서가 이제 지난 성탄 앞두고 미가서 5장 2절에 그 유명한 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성탄이 될 때마다 헤로드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 교사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 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탄을 앞두고 이 미가서 전체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탄절 앞두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말씀들이 미가서 5장 2절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만이 아니고 미가서 1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가서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750년에서 700년 전 이렇게 BC는 연도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미가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9절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활동하셨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베드 이세 다윗을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거든요. 그래서 요담 오늘 미가서 1장에 보면은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여고냐 그 형제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왕들이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요담을 낳고 아하스를 낳고 히스기야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세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미가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미가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만 말한 게 아니라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 그 시대들 가운데 왕의 시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시대 때 뽑아 사용하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 표현되시고 증거되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오늘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나셨다. 만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가까이 거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육체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이죠.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구약 전체의 집약이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 왕가의 후손이야 라는 그분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도 있지만 더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미가서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9절일 거예요. 마태복음 1장 9절은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이게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그런데 바로 그 귀절에 그 시대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750년 전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뽑아 또 동시대에 있었던 호세아라는 선지자 또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또 비슷한 시대 때 활동을 하고요.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 활동하고 조금 더 지나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그렇죠. 그 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뽑아서 쓰셨던 선지자였죠. 미가는.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만약 미가서가 과거에 대한 역사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왜 필요해요? 만약에 미가서에 나온 이스라엘의 죄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50년 전이니까 27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숲에서 각종 목상들을 섬기고 몰렉에게 자기 자손들 불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죄들을 지은 그것을 심판하는 이야기라면 미가서는 우리한테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불에다가 집어 던진 적도 없고 우리가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 드린 적도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은 영원히 모든 세대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모든 세대가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의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 뜨거운 불을 통과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몰렉에게 주어져 버렸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향락을 통해서 각종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매개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몰렉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처참한 현실. 그런데 그 죄가 부모에게 있다. 신앙 안에서 살지 못하는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은 영원한 것이지요.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에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722년에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서 587년에 남조 유다가 멸망하고 그거를 가리키는 사건이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간을 분명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시간에도 지금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는 히브리서 그 13장 말씀에 놀라운 그 진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기둥처럼 서 있거든요. 즉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환경을 미가서의 눈으로 주님 보신다는 것이고 너희가 망하리라 너희가 멸망하리라는 그 멸망이 예루살렘의 멸망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가리키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멸망해서 다시 회복돼도 또 헬라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마카비가 아무리 노력해서 세워도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다시 그 땅을 유대인들이 그냥 겨우 가서 세워서 살아도 조금 있으면 이슬람에 의해서 다 멸망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세워졌다 멸망했다 세워졌다 멸망했다라는 시간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인간이 종결되고 끝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것입니다. 미가서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고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고 이 일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을 푸는 엄청난 키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으면 창세기에서는 아마 21장인가 22장 이삭의 번제 아니면은 37장의 요셉의 환란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또는 옥살이하거나 죄수로서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 모든 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얘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서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장은 미가서 5장 2절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탄생한 기절. 다 찾아보세요. 미가서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미가서 안에 그리스도는 5장 2절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다라고 해서 미가서를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고 유명한 예언서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가서는 베드로에 의하자면 모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왜 당했는가를 말하는 책이라는 거고 그 고난이 무엇을 담당하셨는가를 말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주적인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야 내 고통이 정말 크지만 내 고통이 제일 크죠. 그러나 내 고통이 아무리 큰다 한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미가서 안에는 각 절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서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하였다. 만약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다 이래도 정답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하였다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으로 담당하셔서 맡으실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가 고난을 받으셔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가서 안에 있는 주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매 그 절마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 고난받으신 그러면 이유가 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의 죄 때문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의 죄 때문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의 죄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듯이 우리의 죄로 우리도 멸망당하지만 우리의 죄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멸망은 그냥 우리의 멸망이지만 이 멸망보다도 더 엄청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정죄와 저주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망은 제가 전에 로마서 5장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망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정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입장에서 제일 심각한 건 사망이야. 내가 죽은 건데, 내가 사망한 건데 육체 사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죽은 건데 영도 주고 마음도 주고 생활도 주고 다 사망인데 그래서 나한테 제일 심각한 건 사망이에요. 죄보다도 더 심각한 건 사망이에요. 죄보다 심각한 건 사망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는 최종적 결과가 아니에요. 결국 최종적 결과는 사망이지. 그런데 사망보다 더 심각한 건 정죄예요. 정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도록 나한테 하나님이 선고를 내려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망에 있는 상태보다 제일 심각한 건 정죄 아니에요. 이 정죄를 누가 뗄고 누가 떼겠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있는 상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정죄해 놔버린 내 인생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더 심각합니까? 정죄가 더 심각한 거예요. 내 현실에서는 사망이 심각하지만 진리의 차원에서 보자면
정죄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왔다라고 그 다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게 돼버린 거죠. 죽어있는 상태면 그냥 살아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정죄해놔 버리셨다니까. 영원히 저주를 해놔 버리셔도 그거 어떻게 다시 떼요? 안 되지. 자, 예루살렘의 멸망이든 이스라엘 멸망이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는 사망이든 그 사망은 나에게는 가장 불쌍한 사망이 사실 아니에요. 나 개인에게는 불쌍한 게 사망이지만 진짜 심각한 건 사망에 있는 내 인생이 영원히 사망해버려라, 영원히 하나님의 빛으로 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진 인생이라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셨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사망도 그분이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정죄도 그분이 받으셨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모든 어그러진 조건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미가서를 푸는 키가 우리가 점점 이제 그 실마리에 이제 다가가야 됩니다. 미가서의 한 절 한 절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풍성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4절 베드로 설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지금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켜 말한 거라고요. 미가서는 사실상 우리가 연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바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쭉쭉쭉 이어져 나오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왕 때 미가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 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실은 이것이 미가서라는 성경책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작 말씀하고 싶은 것은 미가서의 때가 아니고 베드로의 이야기로 하자면은 모든 선지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때가 바로 이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때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를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진 것이죠. 전에도 제가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시대도 모형이요 거울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시적으로 사는 것이지만 실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이 시대에 사는 건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영광이 된 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게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된 게 오늘 우리들의 진짜 인생의 의미인데, 모든 사도들이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미가서를 보는 눈이요 안경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가서에서 하나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찾을 겁니다. 미가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규절들이 있는데 이 규절들을 통해서 실은 알려져 있어요. 피상적으로 알려진 건 규절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미가서 시대 때, 특히 아하스 왕 때 이제 아주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혼탁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마나 범죄를 혐오하는가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이방에 내어주셨는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또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미가서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미가서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미가서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게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임한 처참한 고난들, 그리고 그 고난에 더해진 하나님의 정죄, 그리고 영원한 저주, 영원한 파멸을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이 오셔서 담당하시는 이야기가 다 기술되어 있고, 그렇게 담당하시고, 오늘 그분이 직접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목양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세밀한 약속이 절마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차원으로 우리가 미가서를 보는 것입니다. 눈을,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갖도록 하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눈이 더 어두워져요. 눈은 더 어두워지는데 뭐는 더 보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믿음을, 창세기에 25장이 넘게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잖아요. 그는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8장에 요셉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려오잖아요. 므낫세는 잊었다는 뜻이니까 고생해가지고 애굽에서 성공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진짜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잊으라 하는데 잘 안 잊어져요. 그런데 힘든 게 언제 잊어진지를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새로운 행복을 주님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됐을 때 잊어지잖아요. 응?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잊어지고, 또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었을 때 인생 살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지. 야, 나는 너를 위로하니까 너 그냥 새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만물을 실제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생명의 영은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진짜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들의 가진 모든 상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면 생명 자체도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삶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상처받았던 그 요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실제로도 찬송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요. 돈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았으면 돈에 의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하신다니까.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또 이 땅을 살면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상처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와서 생명이 주는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면서 실제로 주님께서 만지셔서 더 이상 내가 내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므낫세 아니에요. 요셉에게서 므낫세가 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므낫세 이름은 옛것을 잊었다는데 그냥 힘든 세상이지만 내가 잊고 살자라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잊게 하셨다는 새로운 복을 주셨다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인데 확장시킨다는 거잖아. 하나는 과거에 대한 거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잖아. 아들 둘을 낳았는데 요셉의 믿음이잖아. 그럼 둘을 데려올 때 아버지 오른손 앞으로 므낫세를 데려오고 왼손 앞으로 요셉의 왼손 앞으로 야곱의 왼손 앞으로 요셉의 에브라임이 데려와졌는데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손을 엇갈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 손이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그 유명한 말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제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처음 들어보신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가 세계적인 영적 거장들의 대결의 순간이잖아요. 요셉과 야곱은 둘 다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도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엄청나고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뛰어나냐 아들이 뛰어나냐 해서 대결이 나오잖아요. 누가 더 뛰어난지. 아버지 야곱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이가 137세가 돼서 아버지 요셉보다는 사회적으로 성취도 못했고 더 부족하고 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요셉은 똑똑하잖아요. 요셉은 똑똑해서 이집트 말도 할 줄 알고 이집트 문화도 할 줄 알고, 오죽하면 파라오가 온 땅에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누가 있냐고 할 정도로 요셉은 똑똑했죠. 또 자라날 때 아버지가 힘들게 벌은 돈으로 요셉은 특별하게 또 대우해가지고 교육도 아마 개인 교사 시켜가지고 공부시켰어요. 나머지 아들들은 야 니들 공부 많이 해봐야 뭐하냐, 들에 나가서 농사나 지어라 이렇게 하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 교육도 특별하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48장인 거죠. 그게 요셉의 믿음의 어떤 한 면이 야곱의 믿음에 못 미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야곱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들 요셉과의 대결 장면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대하여 축복했다. 요셉조차도 자기 아들들이 므낫세가 크게 될지 에브라임이 크게 될지 모르는데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 귀절들을 보면서 저도 젊었을 때 어떤 그 저의 지식이나 지능이나 재능이나 막 이런 게 막 분출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때가 그리워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에서 정말 어두웠었어요. 한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젊은 사람보다 휴대폰 문자 치는 속도도 느리고 이해하는 것도 느리고 키오스크 보면 답답하고 점점 눈도 어두워지고 기억력도 감퇴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삶이 더 둔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창세기 48장과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영적일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죠. 미가서의 유명한 그 귀절들을 살펴보면 미가서 5장 2절 그 예수님 탄생 귀절이 유명하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것도 미가서에서 나온 이 성경 귀절인데 미가서 4장 2절이에요. 이것은 5장 2절 4장 2절. 우리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 새로운 율법, 완성된 율법, 생명의 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하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찬송,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도 미가서 4장 2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유명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가 6장 보면 내일 하겠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고, 내가 1년 된 소를 가지고 나아갈고, 아니면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아갈고, 아니면은 내 아들을 가지고 나아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소용없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서는 안 돼요. 우린 분명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하나님과의 화목에 송아지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아들 되게 했고, 우리에게서도 진짜 온전한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아멘. 믿음의 아들이.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는 양방향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고,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잘 알지만은 사람의 아들인 건 분명하죠.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에게서 태어나셨으니. 그러면은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현실적으로 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양쪽의 아들로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아들을 주신 거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거라고요. 우리도 아들을 바친 거라고요. 그러면 서로 우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내 아들을 너한테 준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맞기는 한데 우리도 우리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이제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당사자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쳐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그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것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들 바쳐봐야 아무 소용없어. 걔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중에서 가장 온전한 아들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이제 미가서 6장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이 덕목들을 성취하시는데 앞에 있는 제물들을 통해 성취하셔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건 뒷부분 6장 8절 기절이 유명한데 그 앞에서부터 실은 연결된 말씀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시오. 이거 다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 정의를 행하며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는 의예요. 그래서 이 정의가 행하며라고 했으니 이 정의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이 정의가 나의 삶을 통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죠. 시작부터 하자면 믿음이죠. 믿음이 의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또 이 정의란 단어는 미시팟인데 그건 내일 더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유명한 기절이 미가서 7장 18절 여호와와 같은 신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고 이야기하고 미가서에서는 미가가 자기 이름의 뜻을 풀이를 해요. 그게 바로 미가서 7장 18절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에서 여기 같은 주와 같은이 미가예요. 그래서 미가가 어디 있나이까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가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가서라니까요. 야, 여호와 같은 분은 없어. 여호와 같은 신은 없어.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 의미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 이제 이름부터 이제 보고 그 다음 출신 보고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 한 개인 존재이지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실은 이 미가라는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잖아요.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그 시대 때 말씀하셨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게 오늘 우리들을 미가서에 나오는 그 대상으로 보시면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미가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우리들에게서 어떤 죄들을 발견하여 십자가에서 지셨는지, 우리가 받아야 될 멸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받으시는 죽음과 고통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가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만 보면 주와 같은 자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린 머릿속에 제일 처음 드는 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미가서의 이름만 가지고도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이처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냐. 그게 바로 미가서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더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동일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어디 있느뇨?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뇨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누구뇨와 어디 있느뇨? 또 그가 어떠한 자인가 이걸 다 묻는 질문이에요.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늘에 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디 있느냐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지. 그리스도 예수를 묻는 질문이에요. 미가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여호와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이름이죠. 미가의 이름 자체가. 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의 위대성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가서 7장에 미가가 자기 이름 뜻풀이를 하면서 여호와의 속성을 말을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의 뜻풀이를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들은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부 다 나타내고 있어요. 제 이름은 동주예요.
같을 동자 기둥 주자예요. 이것을 율법으로 생각하면 내가 언제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살으라 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기둥이 되기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출세하라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노력해야 되죠. 못하면 힘들죠. 기둥 대접받아야 되죠. 기둥 대접 안 받고 어디 가가지고 저기 기와장 취급받고 이러고 그러면은 화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저기 디딤돌 취급도 받고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막 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집에 기둥이어야 되지.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이름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분이 누군가. 아,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와 닮아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제 이름을 알았을 때, 근데 그것도 율법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와 같아진다고 그 이름을 알았을 때는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지만, 복음이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임을 알았을 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그리스도와 동일해지도록, 그리스도를 내 안에 더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더 주입하시고 내 안에 더 내재하시고 내 안에서 더 퍼져가시고 확장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 나한테 주신 이름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다 그런 이름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름의 뜻을 발견하시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리스도지 누구예요? 그 미가의 이름을 통해 그 여호와 같은 자가 우리에게 와 있을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면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추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린 그렇게 대답하게 돼 있어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아이고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호와가 누구와 같은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되셨고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그분은 빛이시고 어두움인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진짜 여호와 그분 존재 자체의 본질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군가라는 미가의 이름 속에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가서는 그렇게 이제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미가에서 저는 그 점을 사실 배웠어요. 미가에게서 배웠다니까. 그걸 배웠어요. 제가 그동안 미가서 말씀을 전에 생명 안에서 누리기 전에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땐 전에 조직신학에서 배운 신론대로 생각했어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가서 7장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가가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풍성과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만이 아니고 미가가 말하는 바는 미가서에서 전체 그렇게 다 열거하는 그 모든 죄들을 그분 몸 안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종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영원한 시작으로 언제나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새 시작이 되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영원한 새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새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복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미가서의 유명한 규절들이 이런 규절들인데 이런 규절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미가의 이름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7장 18절에 보면 자세하게 그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갔을 때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미가서 7장 18절 제가 읽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잊어먹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는 막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물을 사유하시며, 주와 같은 자가 있고,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즉 당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를 그 기업 안에 남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고, 여기서 사유하시며라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배웠잖아. 히브리. 넘어가시며라는 단어예요. 넘어가시며. 근데 이 히브리가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오버라고 부르잖아요. 유월절이라고. 월이 넘을 월자잖아요. 넘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패스오버 하시며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에는 미가가 말하는 하나님은 실은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있으면 중간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목자가 태어나고 한 목자가 당하실 고난부터 이 목자가 어떻게 오시는가를 1장부터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이분은 본래 미가서 1장에서는 막 새로운 높은 곳에서 오시는 분이고, 사실 이분의 존재는 만나기만 하면 만물이 휩쓸려가는 분이고, 이분이라는 분은 불을 토해내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분이 그런 존재로 오시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신이면 입에서 불을 뿜어가지고 용가리처럼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대로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목자로. 우리를 양떼로 기르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근데 그분의 기르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새로운 생활이 있고, 새로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미가의 이야기는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저기 우리가 있다면 중간에 죄가 있고 죄를 통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죄를 건너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가서 7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죄를 건너서 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들이 미가서 5장에서 이제 잘 알려진 말씀들 보았습니다. 미가는 출신이 미가서 1장 1절을 이제 보면은 모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모레셋 사람 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모레셋이라는 이름 자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소유. 이렇게 갖게 된 것이라는 뜻이죠. 또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레셋에 살게 됐을 때, 여기서 미가서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지명들을 배웠고 지명들의 의미들을 통해 그 지명들의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덕목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면서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 아브라함조차도 약속의 땅을 받고 약속의 땅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을 받고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은 영원한 땅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속의 땅 안에서 이 약속의 땅을 받고 이 땅이 진짜라고 살았다는 게 아니고, 이 땅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장차 올 본향을 사모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예를 들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베들레헴이다, 떡의 집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항목을 가리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풍성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마을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럼 유다 남부에 모레셋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모레셋이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은 기업이라는 뜻이고,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즉 기업인 것, 내가 소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모레셋은 소유를, 내가 소유한 것, 선물로 받은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모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언제나 생각하고 선물로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 시대 때 자기 자신을 추구하거나 세상을 추구하거나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는 우상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어느 한 면에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미가처럼 세우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이 시대를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지, 또 우리 후대들이 생명의 말씀들을 더 풍성하게 해방된 말씀들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놀랍게 증거하겠죠. 그럼 우리도 우리 시대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시대를 다 감당하는 한 선지자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모레셋 사람, 오늘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 미가, 여호와 같은 자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감사한 것은 요담은 좋은 왕이에요. 요담은 좋은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시야인데 굉장히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확장도 하고. 그런데 요담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요담은 이제 타고난 인성이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 우리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자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애들이 이제 예배도 잘 참석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래.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잘 믿겠지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우시야인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가 아니라 아하스인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왕이었는데, 그 이전의 왕들과 달리 아하스는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산당에서 제사 드린 왕으로 성경에서 기록이 나옵니다. 요담은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의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요. 그런데 각자 높은 곳이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를 따로 두었는데, 그 예배의 장소를 따로 두고는 두 신을 섬겼어요. 하나는 그 산당이라는 곳에서 여호와께도 제사했고 우상에게도 제사했어요. 또는 우상에게만 제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해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신앙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신앙이 쪼개져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제소견에 믿고자 하는 대로 각자 다, 오늘날의 교회가 각자 다 자기 산당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미가서 1장에 이제 보면 우리가 도시들을 이야기하는데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전의 왕들은 자기들은 산당에 가서 여호와를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거든요. 근데 왕들이 섬겼다는 기록은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하스가 최초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긴 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몰렉한테 바칩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그 암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 신이 있었는데, 그 몰렉을 섬기는 뜨거운 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그래요. 아마 진짜 죽였든지 아니면은 뭐 제물이 되는 어떤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몰렉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든지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 결과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몰렉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야,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몰렉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요담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고 남조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시대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거기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하고도 이스라엘은 갈등 관계에 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친교를 맺었다가 유다를 공격도 하고 그랬다면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탁스럽고 혼란하고 외적이 침공하고 그러던 시대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 1장 1절을 통해서 좋은 왕, 안 좋은 왕, 좋은 왕, 히스기야, 정말 믿음의 왕. 그런데 히스기야는 개혁시킨 왕이죠.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실히 나온 왕이죠.
이 왕들의 시대 때 미가가 활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유다의 왕들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요담의 시대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잘 믿어요. 그러나 적극적이고 변화시키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 믿는 신앙이지. 그 시대에도 미가서의 말씀은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하스의 시대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혼탁하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미가서의 말씀이 내게 약이 되는 거고, 여기 히스기야 시대라고 했으니 진짜 생명의 신앙으로 바꿔가고 개혁해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는데도 미가서의 말씀은 작용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유다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왕 노릇하는 신분. 그런데 이 왕들은 다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이니까 참 왕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신하였을 때만 왕의 신분이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고 내가 진짜 왕이야, 예수님이 내 오히려 나를 대신하는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는 멸망당해야 될 왕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세운 나라예요. 애굽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 그래 애굽아, 니들도 먹고 살아야지, 모여서 살아야지, 니들도 니들을 지켜야지, 허락해 줄게. 다 하나님의 허락해서 세운 나라예요. 아시리아, 아람, 바벨론 다 허락해 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락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왔을 때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방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왕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의 나라들은 나라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바벨탑의 탑이라는 것 자체가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국 자체를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문화, 경제, 군사, 정치 여러 면에서 강성한 대국이 되고 자기들 보호를 위해서 제국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준 세상 모든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세운 목적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줘서,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지.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이렇게 주인의 식탁에서 자리 하나 같이 해가지고 같이 먹는 집은, 그런 집은 좀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강아지 밥 집안에서만 줘도 그 특별히 대접받는 강아지인 것이지.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이 본심을 미물만 또 못한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것 자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없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자체로 영광인 거예요. 율법,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조차도, 비록 대표로 모세하고 아론이 보아주면 대표로 보게 됐다는 것조차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땅을 정해서 데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헤매다가 여기에 사람이 비었나 봐 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람도 거기 가득에 있었어요. 약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악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제 요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안보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두 가지 죄를 짓는 게 된다니까. 세상 사람이 우상 섬기는 것과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건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건 우상 섬기는 죄를 짓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기는 죄에다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린 죄까지도 두 개의 죄를 짓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영원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는 동안 나를 찬송하라, 사는 동안 나를 경배하라, 사는 동안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근데 이것이 순서가 전에는 네가 나를 경배하고 네가 나를 예배하면 내가 복주리라, 이게 율법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만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일생의 삶의 목적과 그 과정은 다 주 예수를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왜 아시리아가 침공하는데 왕들이 왜 염려합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아니, 왕이 우리가 바벨론 편 들어야 돼요? 애굽 편 들어야 돼요?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 들어야 되냐?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그때 선지자가 한 말이고, 왕이 왜 그런 거 걱정하는데? 왕은 그런 거 걱정, 왕을 뽑은 이유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왕은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주셨으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권력과 재물을 위한 위치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기에다가 상하궁전 세우고 나봇의 포도원이 있으면 뺏고 세상의 왕하고 똑같은 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될 신앙의 지도자가 아니라, 야,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어느 곳에 우상이 있는지 혹시 살펴보도록 해라,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우상을 세우는 곳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상이 이번에 들어왔다고 적극 장려해가지고 확산되도록 하자, 나도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니까 이중적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가서의 배경이 되는 요담이든 아하스든 히스기야 시대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느냐,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생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아시리아가 와요. 환란이 와요. 우리 인생에 바벨론이 와요. 세상이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버려요.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진짜 힘들어요. 나는 어떻게 회복하지? 사실 그 회복의 문제는, 외적인 회복의 문제는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진짜 열으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유다의 왕들이 바로 나니까,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행정력을 펴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와 여러분의 역할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신변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 에베소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미가서에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나올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면 막 북이스라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아람이랑 동맹을 맺어 아시리아하고 아람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맨 위에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는 아람, 다메섹에 있는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물리칠까 이렇게 하고, 그 시대 때 여기 아하스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우리 유다에까지는 못 쳐들어오도록 우리는 아예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아니면 화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아시리아하고 화친을 해버려요. 그럼 화친하려면 아시리아 문물도 수입해야 되고 아시리아한테 돈도 줘야 되고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방에다가 주고 그렇게 돼 있으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하락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시리아가 쥐고 있고 바벨론이 쥐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하락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알아야 될 거예요. 각 왕들이 한 면에 있어는 막 이스라엘의 운명을 염려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게,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는 게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게 아니고 주제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유다의 이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이 왕들, 요담은 좋은 왕이었으나 능력 있게 개혁시키지 못하는 왕이었고, 자기 신앙만 지켜가는 왕이었고, 산당들 그냥 우상 퍼져나가는 것도 보는 왕이었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생명 안에서 못하는 왕이었고,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와서 아하스 같은 사람은 완전히 심각한 신앙의 하락의 상태를 보여주고, 곳곳에 우상을 퍼뜨리고 자기 자신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거의 문 닫게 만들고, 가나안 신들을, 즉 세상과 물질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종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안위를 위한 이스라엘의 목적과 사명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왕의 책임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한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스도 대신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몰래게 자녀들에게 내어준 것처럼 세상 쾌락의 자녀들로 내어주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는 좋은 얘기는 하지만 그 공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그것에 의해서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거 회개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인데,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명확한 확신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잘 권면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의무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요담처럼 신앙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아하스처럼 아예 불신의 부모가 돼서 집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영적인 생명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운을 발휘를 하지를 못하고, 자녀들이 몰래게 불 속으로 사라져가 버리고 몰래게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신앙이든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능력 있는 신앙이든지, 미가서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 대상들에게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 안에 있어도 미가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처리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그분의 풍성과 목양을 선물하는 책이고, 우리가 아하스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책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름들 중에서 아하스 같은 이름도 있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하스 같은 왕은 거의 므낫세급이에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시대에 미가가 있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미가하고는 비교도 안 된 그 미가의 이름을 이루신 분,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이런 분이 우리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지요.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는 72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연도 729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요담의 시대는 750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그 다음에 아하스의 시대는 735년, 그 다음 히스기야 시대는 72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남조 유다는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그로부터 150년 정도 지나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미가는 남조 유다의 멸망까지 신앙에 나머지 남아있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는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냥 듣고 거기서 더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1장에서는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즉 미가라는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미가서 1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세 왕들의 시대가 우리 인생의 시대들이라는 거예요. 잘 믿을 때도 있고 혼탁해서 믿을 때도 있고 능력 있게 믿을 때도 있고,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들이 미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미가서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그 귀절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오늘 미가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미가서에 있는 그 구체적인 한 귀절들에 대한 의미만이 아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라고 얘기했으니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는 인격으로 사람에게 임하신 말씀이시다. 1장 1절을 통해서 그분의 우리는 성육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장 2절에 그분은 만방에 당신의 복음을 펼치실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시면서 그분에게는 만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이방인이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부르셔서도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세상 사람이었을 때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주를 매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일은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이죠.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은 새 예루살렘이죠. 주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미리 완성하시고 그 집에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출발하여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감하도록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을 위하여라기보다는 너희들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한면에 우리들을 위하여인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옛사람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고요. 옛사람에 대하여 끝내려 오신 거고 새 사람인 새 생명의 새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에서는 부활 생명 아래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가지는 그 인성 자체로 안 돼. 타고난 것 가지고 안 돼.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가 가진 종교 그것으로도 안 돼. 너희가 가진 율법 그것으로도 안 돼. 너희의 한계 그것으로도 안 돼. 너희가 율법 안에 있어도 우상에 너무 약해. 우상에서 너희 율법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도 없어. 더구나 우상에 더 빠져 있어. 너희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그뿐 아니라 너희는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죽어가고 있어. 그 죽음에서 너희는 구원에 나올 수가 없어.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만물은 너희를 향해 오고 있어. 너희가 어떻게 벗어난단 말이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멸망시키기로 정하셨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벗어난단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이제 깨닫는 거죠. 심각함을. 아, 그렇구나. 진짜 길이 없네. 진짜 길이 없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있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